자, 오늘 금요일 특세 마지막 날 말씀, 우연한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라 하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박사면서 미국에서 한인 100년사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공직자 반열에 올랐던 장로님이 계시죠. 강영우 박사, 강영우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많은 책들을 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수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부인, 이제 이름을 나중에 바꿔서 석은옥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약 11년 전에 저희 교회 금요 기도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일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분이 오신다 그래도 잘 모르시다가 끝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받고 난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 내가 왜 안 갔을까 후회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잘 모실 수 없는 분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모시면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이 못 듣는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석은옥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11년 전 금요기도회 이 자리에서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1961년 5월 셋째 주일에 광화문에 그 조선일보사 있잖아요. 조선일보의 바로 뒤편에 걸스카우트 회관이 있었는데, 요 석은옥은 자매가 이제 원래 석경숙이었답니다. 석경숙, 이 숙대 1학년 여학생이 당시 시각장애인 모금 행사에 봉사활동을 이분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각장애인 이제 소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행사가 마쳤고 교수님이 강영우 학생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줄 사람, 그때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석경숙 자매가. 그래서 그를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사이에 둘이 말을 트게 되었고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년 강영우는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늦게, 이제 시각장애 때문에 늦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성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평생 단 한 번 소년 강영우는 그런 행사를 처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날 석경숙 자매도 처음 봉사활동을 나온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그 소년 데려다 주겠다고 손을 들게 되었고, 바로 그 손 들은 것 때문에 둘은 만났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이 석경숙 자매에게 있었지만, 그분이 11년 전에 간증할 때 하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후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소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분의 그 두 아들, 의사 부부, 와 며느리 의사와 또 변호사와 변호사 부부를 4명, 그 밑에 이제 손조들을 두었는데, 미국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알듯이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의 가장 높은 법률 자문 고문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분처럼 느끼하지 않게 간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는데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을 간증하는 그날, 저희들이 그날 한 270명 왔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적게 왔는데 그 성도들이 그날 정말 눈물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날 1961년 그날 그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만났던 그 만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게 된 필연적 만남이었다. 나는 우연히 거기를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연이었다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님의 손 안에서 벌어진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떨결에 주어진 만남 같지만 그것은 주님의 이끄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할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우연히 마침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를 진 사건을 읽었습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그 나라가 나오는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곳 리비아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살던 나라인데, 왜 아프리카인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리비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아프리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고 그의 피부는 검은 피부였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별 생각 없이 그날 그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그때 전 인류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부역 징용 제도가 있어서 황제가 어떤 서신을 보낼 때 로마의 관리는 자기의 임의로 사람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말도 선박도 심지어 사람도 자유롭게 징용하여 쓸 수 있는 권한이 그 총독의 부대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쳐가는 예수를 위해서 로마 군인은 힘 좋아 보이는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매우 세상말로 재수없게 걸려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할 때 오신 분들 중에 의도적으로도 오신 분이 있지만은 우연히 끌려온 분들, 혹은 종암동의 길을 잘못 들었고 혹은 사대부곡길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다가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가려고, 강남의 어느 큰 교회 가려고 이 길로 들어섰다가 차가 막혔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지금 우리 교회 부장집사 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권사님 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다른 교회 찾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왔다가 담임 목사 인물 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하면서 우연히 등록한 분들 또 많아요. 그리고 우연히 친구가 밥 한번 먹자고 해서 우연히 종암동에 왔다가 식당, 건너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 저런 교회가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 오신 분도 많아요. 우연히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왔는데 들어왔다가 붙들려가지고 여기서 봉사하고, 그리고 부장 집사님 되고, 또 여기 장로님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직분들, 그리고 어떤 직책들, 이런 건 다 십자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엄청난 직분도 맡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맡겨주고 주어진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연히 지게 된 이 십자가, 나에게 우연히 맡겨진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연히 떠맡게 된 내 삶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그 방식을 오늘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를, 그 정신을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우연히 지고 간 십자가라도 은혜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걸 알려줍니다.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거든요. 억울한 걸로 치면 예수님이 제일 억울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그 죄 중에는 구레네 시몬의 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죄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십자가는 시몬이 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억울했지만은 이 나중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릿속에서 구경꾼이었다가,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속에는 나의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의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수치 때문에, 내가 당할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을 온 영혼으로 각성하는 순간, 그는 은혜롭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에 관련된 초대교회 이 성경 외에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갑자기 끌려왔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제사 드릴 어린 양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맡긴 유월절 어린 양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엉엉 울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그 두 아들을 만나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걱정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두 아들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정신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어느 순간 자기의 죄임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거리를 맡기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 주셨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 주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었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기 어떤 분은 가정에서 시어머니 갑자기 모시게 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병든 노모를 갑자기 돌보게 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손주를 억지로 떠맡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생긴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일을 감당하면 대부분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은혜 받으면서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의 대각성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야 우리의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의 각성에 의해서 우리는 나머지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제 가슴에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시몬이 혼자서 끝까지 지고 갔을까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21절에 거기에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 아래 지우고, 거기 보시면은 같이 가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이 같이 가게 하여라는 이 부분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이제 힘 좋은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간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이 가게 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최소한 예수님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소한 주님이 옆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때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이 십자가 지고 간 거리, 시간으로 재면 10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게 성지순례를 가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 십자가의 길인데 이 총 길이가 600m입니다. 총 길이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중간에 만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이 남성이라면 이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십자가였고, 그나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주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 여전도회 회원 30명과 함께 정선에 있는 농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준비물, 장화, 우산, 우비, 거기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제가 광고를 했고, 첫날부터 웬일인지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전부 다 명품 장화 신고 왔더라고요. 명품 우비하고 명품 모자. 그래서 이게 봉사활동인지 패션쇼인지 분간이 안 되는,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답답했고, 과연 이분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고 세찬 비바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를 그쳐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비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결국 그 비 때문에 며칠간 비가 내렸고, 그 비 때문에 농부들은 밭에 나가지 못했고, 대신 그분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비를 벗고 명품 모자를 벗고 준비해왔던 침술, 마사지, 파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가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풀을 뽑으면 몇 폭이나 뽑았을까요? 거기 정선에 담뱃대 뽑아야 되는데 몇 개나 뽑았겠습니까? 그때 제 가슴에 들어왔던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즐겁게 동역자가 되라.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기억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넉넉한 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못 감당할 때가 되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라 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소위 장로님들 그룹, 지도자 그룹이 소개가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거기에 곧 바나바가 나오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죠.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5명 중에 바울하고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이 여기 니게로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로는 뭘까요? 니그로, 흑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5명 리더 중에 바로 여기 구레네 시몬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그날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할 때 아마도 구레네 시몬도 여기 있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이상한 방언이 막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나왔던 방언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 북쪽 안디옥에 올라가서 교회 개척할 때 개척교회 멤버가 되었고, 신실하게 봉사하다가 세계선교에 순종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는 장로님만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21절에 보면은 마침 다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두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의 아버지라고, 시몬의 두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두 아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두 아들이 유명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는 AD 30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바울이 3차 전쟁 다 마치고 난 이후에 AD 65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난 30년 넘어서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쓰여지는데, 그 30년 후 됐을 때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두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였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교회가 다 알 만큼 큰 인물이 알렉산더와 루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 두 아들, 이들이 바로 그 시몬의 아들이었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매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었다가 구레네 시몬이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들과 함께 이 어머니를 모시고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께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선교지 다닐 때 혹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시는 이 분이 얼마나 따뜻한 권사님이셨는지 바울이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우리 친엄마보다도 더 친하게, 그 정도 급으로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라고 바울이 잊지 못할 어머니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 전체가, 아내와 가족 전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을 때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기회가 될 때 오히려 십자가를 지려고 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일 같지만 거기에 축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때는 기쁘게 지고 가라.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려고 해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알바니아에 있는 김재진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수출입은행 차장 출신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그랬고, 그래서 선교의 부름을 받고 알바니아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딸들이 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세 딸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그럼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냐? 이분이 또 알바니아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 딸이 모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큰 딸의 경우에 유학을 딱 갔는데 더 이상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강당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음대 교수가 그 강당에 들어오게 되었고, 바로 그 딸을, 피아노 치는 그 딸을 음대 장학생으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서 간증한 얘기예요. 선교 보고할 때 수출입은행 차장 월급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유학을 주님이 다 보내주셨다고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 석경숙 자매님, 맹인 남편 돌봐야 되는 처절한 십자가였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가정을 만져주셔서 이민사회 모두 다 부러워하는 가정, 그리고 이민사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약함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정으로 이 가정을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진 십자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그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직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즉 사명, 주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에게 베풀어졌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